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가지 반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방인 형제들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는 게 귀하게 원합니다.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죄송합니다. 21절이 아니고요.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방인이니까 이런 이제 본문의 말씀들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는데요. 또 이렇게 사람을 영접하는 거하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한 발짝 더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일들,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었던 이렇게 이제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먼저는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바울로 알려져 있는 우리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던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름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는 대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었고,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곳을,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가정도 서울 쪽에 있다가 이 군산에 오니까 또 달라요, 분위기가. 교회마다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있는데 더 먼 그러한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자신의 이 안위를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누구에게만 증거했습니까? 유태인에게만 증거했어요.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또한 상당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기회로 바꿨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 어려움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려움이 임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포기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바로라고 하는 말이 상당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은 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좀 느긋하신, 우리보다는 훨씬 느긋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뭐를 배우게 됩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이 세상에 우리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죠. 혁신적인 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인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은 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정통파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태어난 구브로라고 하는 건 이제 지도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제 바깥쪽 지중해 쪽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혹시 구브로 출신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우리 다 배웠는데. 예? 아, 그건 구레네 시몬. 뭐 비슷한데요. 구레네 나오니까 구브로 사람 바나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출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키프로스 섬은 가난한 섬이 아니고 부자 섬입니다. 부자 섬. 상업 도시였고 그 상당히 부유한 섬이었어요. 그리고 구레네는 아까 우리 동영자가 말씀한 것은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퍼져서 살았었는데 그 중에 구브로의 출신
그 다음에 구레네 출신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만 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어떻겠어요? 개방적인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들이 또한 외국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정통파, 예루살렘에서만 살던 사람들보다는 다른 공감적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최초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아마 높은 훌륭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인의 취향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우리 이제 혈호 형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막 좀 줄였어요. 압축을 하다 보니까. 원래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안디옥은 터키 안타키아, 우리 동영제 가봤죠? 안디옥.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그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 정확히 말하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성경의 안디옥이 다른 지명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디 안디옥이라고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정치적인 도시였고 상업적인 중심지였고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꼭 그 당시에 살고 싶은 도시 1순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디옥은 중앙대로, 우리 군사는 어디가 입니까? 번영로죠. 번영로 맞습니까? 번영로인데 그 안디옥은 이 중앙도로에 뭐가 깔려 있냐면 대리석이 깔려져 있었고요. 양옆으로 가로수와 최초로 가로등이 설치가 됐다고 했으니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을까요? 저는 라스베가스를 안 가봤습니다만 라스베가스가 그런 곳이잖아요. 낮에 라스베가스의 모습과 밤에 라스베가스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은 상당히 화려한 건축물들과 화려함을 지녔던 도시입니다. 화려함 속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방탕함이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이 안디옥 사람들은 다프네라고 하는 요정,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프네를 숭배를 했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안에는 항상 매춘과 타락이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부르는 무슨 고사를 지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난잡한 성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신과 접촉한다라고 여겨졌던,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다음으로 가장 방탕한 교회, 타락한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어떻게 전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전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 큐리오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해되세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데 유배를 간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고
오직 주님은 큐리오스, 나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 한 분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밤모섬에 유배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어요. 이해되시죠? 그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내 편에서 생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상대편의 입장에서 복음을 낮춰서 복음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성공했는데요. 성공 비결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그들을 기뻐했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는 평소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냥 마른 막대기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름을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삶을 영어로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동영재 기억나나요? 안 나요? 40년.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40년 something. 내가 무엇인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인생의 시기. 광야에서 40년. 뭡니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양이나 소의 똥밖에 못 치우는 실패자로 전락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무가 불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그가 붙들림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은 뭐가 됐습니까? 에브리띵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어디예요? 홍해예요. 홍해의 폭은 32km입니다. 32km의 홍해물이 누구의? 모세의 지팡이 하나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옆으로 벌어졌어요.
믿기십니까? 그리고 이 나중에 광야 생활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한 인물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적임자인 바로 이로의 아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대표자를 파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검증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도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것이 정말 그들이 믿었는지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송여록 청년이 구원 간증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작업이에요? 검증 작업인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제가 봤을 땐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런 검증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적당한 적임자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까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 출신. 예루살렘 사도들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사람이었고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도 상당히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편견 없이 자신이 본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렀던 다른 사도가 갔으면 다른 눈으로 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나바는 자신이 본 모습, 안디옥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고는 오히려 비난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 형제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또 메시지를 읽어보면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태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는 나중에 꼭 성지순례를 가셔야만이 알 수 있어요. 번호판도 달라요. 아세요? 번호판도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은 하얀색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고 유태인들은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다녀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호텔에 가도 유태인들과 이방인이 섞여서 식사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바나바 유태인이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평생 지금 하고 있는데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나요? 용대님,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노코멘트군요. 예. 그때는 얼마나 참 열성적으로 살았습니까? 저도요, 제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안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교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거든요. 아시죠? 전도지로 제가 구원받은 거. 나를 인도한 사람이 교회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보니까요 7일을 교회 나가고 있더라고요. 7일을 매일 교회에 나가갖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뭐라고요?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했던 권고하고 비슷해요. 혹시 이게 무슨 권고인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상당히 22장과 24장에 마지막 권고를 했는데요. 사실 22장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저 요단강 저편에서 살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집니다. 원래 살던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 바깥에 살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요?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취직을 하려면 뭐를 만듭니까? 요즘 프로필을 만들죠. 프로필. 맞습니까? 바나바의 영적 프로필은 어떻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여러분들의 영적 프로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쓰겠어요? 예, 청거를 하면 제가 써드립니다. 여러분들 프로필을 있는 그대로.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청거서는 밀봉해서 보내는 게 맞아요. 밀봉해서. 그렇죠? 근데 밀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적 프로필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동역자 택한 나의 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죠? 예, 바울입니다. 사울.
안디옥 교회는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이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필요했어요?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는데요. 다소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도 보이시죠? 안타티카에서 다르수스라고 하는 곳이 다소인데요. 배를 타고 가면 150km, 육로로 걸어가면 250km에 가까운 거리죠? 예.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없잖아요. 걸어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안디옥 출신이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디옥 출신 누가 있어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나바는 가장 적당한 동역자를 생각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도 방문했지만 이 유태인들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너 여기서 유태인들한테 너 민족들한테 복음 전하지 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혈연, 지연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같은 고향 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예요? 예, 다소에 있는 사울,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D.L. 모디는 10사람이 일하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 10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실업자가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맡길 때 그 일이 적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D.L. 모디는 이 젊은이들이 구원을 딱 받으면 그냥 놔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 젊은이들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 일이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든지 아니면 문 앞에 서서 성도들이 오면 이제 큰 교회니까요. D.L. 모디가 했던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자석을 안내하는 일들을 각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가 나중에 그 일꾼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큰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작은 일은 예고편입니다. 영화에 뭐라고요? 예고편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더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몇 번 언급됐을까요? 3번 언급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뉘앙스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막 의견이 갈리시네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말들은 다 사실은 안 좋은 듯한 말로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인 메시아이지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늘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항상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 아니, 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 얘기하는 사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얘기가 항상 예수 얘기를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변질돼 버렸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